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 말씀.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전부 무엇라고 하느냐 하면 복받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라는 것인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자세는 어떤 것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패망하는 그런 상태에서 주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리며 그는, 본문에 있는 그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생활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창자가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창자가 비틀어진, 그걸 위경련이라고 하는데 그걸 제가 한번 당해봤습니다. 이 창자를 막 비틀어 짜는데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태. 그러면서 입술이 막 떨립니다. 치가 떨린다고 그러죠. 그런 상태에 환난 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뼈골이 쑤신다는 말은 엄청난 고통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부들부들 또는 가장 몸에 아픈 것이 들어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 관계는 어떻게 됐느냐? 사업은 완전 패망인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완전 사업에 패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말씀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몸에 병이 들고 사업이 완전히
파산당한다고 하면 아마 신을 믿고 싶은 생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럴지라도 몸에 죽을 병이 들고 사업이 완전 패망했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거는 무엇을 가리켜 말했느냐 하면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잘해주면 좋아하고 하나님을 믿고, 안 되면 병이 들거나 사업이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서일지라도 내 영혼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생활. 마지막 19절에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는 말은 가장 높은 곳이 어디냐?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인데, 그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내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린다.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는 병이라고 하는 것은 참기 힘들 엄청난 고통, 위경련을 일어나 본 분들은 그것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뼈골이 쑤신다고 하는 것, 뼈가 어긋나거나 뼈가 부러졌을 때 그 통증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이 떨린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고통이 오는 걸 말씀하셨는데, 애가 2장 11절 내 눈이 눈물을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하니라. 기절했습니다.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을 했는가 하면 내 딸 내 백성이 패망하게 되었으며, 눈이 눈물에 상하며 창자가 끊어지는, 간이 쏟아져 나오는 엄청난 고난을 당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며, 역대하 21장 15절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였더라. 유다왕 여호람이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거민으로 하여금 영적 행음하게 했다. 우상 섬기는 것을 행음하게 했다. 참된 주의 종이 아니고 이단을 섬기는 건 뭐냐? 이거는 영적 간음이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회에 나가는 것은
영적 간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 말씀,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러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이상하잖아요. 목매달아 죽었는데 어떻게 창자가 터져 바깥으로 흘러 나왔느냐는 말씀이에요. 이건 생리학적으로 될 수가 없는 말씀인데, 그러면 그 뜻은 뭐냐? 가룟 유다는 불의의 재물, 불의의 물건을 먹었습니다. 스승을 팔아 그 돈을 먹었는데 그 돈 먹은 돈이 소화가 안 되고 산천포로 빠지고 만 것입니다. 소화가 됐다고 하면 내가 먹은 것이 되겠으나, 그러나 창자가 터져 흘러나왔기 때문에 은삼십은 먹지도 못하고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뼈골이 썩는다고 그러죠. 욥기 2장 5절 7절로 8절.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갖다 몸을 긁고 있더니, 사단이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하고, 욥이 재 가운데 앉아 손으로 긁는 것이 시원치 않아서 질그릇 조각을 갖다가 몸을 긁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종기는 출애굽기 9장 9절에 모세가 애굽의 재앙 가운데 악성 종기가 나게 했던 그런 종기였던 것입니다. 욥기 7장 17절로 18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나이까 반문을 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님께서 내게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나이까. 침 삼킬 동안도 평안히 놔두지 아니하시고 언제까지 나를 분초마다 시험하시겠나이까. 엄청난 고난을 당한 것을 알 수 있으나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인 것인 것입니다. 시편 6편 2절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내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것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여 다른 죄를 범한 후에 시편 6편은 다윗이 회개하는 그런 광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수척하였으니 얼마나 고민을 했으면 수척하였으며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내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뼈가 떨릴 정도로 그는 고난을 당했던 것이며 시편 22편 14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물같이 완전히 쏟아졌고 내 뼈는 어그러졌으며 뼈가 어그러졌다. 뼈는 맞아야 되는데 어그러졌어.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밀랍이라고 하는 것은 부얼꿀칩을 묻힌 것을 그걸 녹이면 잘 녹아집니다. 그걸 밀랍이라고 하는데 그걸 실에다가 잘 문지르면 대단히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밀랍이 덩어리일지라도 잘 녹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한 것이 뭐냐면 물같이 쏟아졌고 내 뼈는 어그러졌고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다윗이 시를 읊은 말씀인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과수원에 열매가 없으며 과수원에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으며 이사야 5장 2절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픈 포도나무를 심었더라.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좋은 포도나무를 세우고 망대를 세우고 술틀까지 다 만들어 놨는데 좋은 포도 맺지를 않고 들 포도를 맺었습니다. 완전 과수원이 망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11장 16절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큰 소돔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더라. 그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큰 소돔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가지는 꺾였더라. 다 꺾어지고 불타버리고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3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는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다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요엘서 1장 10절과 12절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포도나무가 시들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고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즐거움이 말랐도다. 완전 다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가 다 시들고 말라버렸던 것입니다. 완전히 과수원이 패망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이사야 10장 18절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요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쇠약함 같을 것이라. 점점 쇠약해 간다고 하면 패만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이사야 16장 8절과 10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야설에 미쳐 광야에 이르렀고 그 쏙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나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받는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그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모압이 통곡하고 근심하는 이런 일인데 애비 모르는 자식 모압과 암몬 자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식 모압과 암몬 자손은 애비 모르는 자식을 말한 것입니다. 롯의 두 딸이 롯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모압과 암몬 족속이 되었는데 이거는 주님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식은 무엇을 말했느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병도 고치고 전도도 하고 능력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에 주님은 무엇라고 했느냐 하면 행악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나를 떠나가라. 애비가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식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식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식은 어떤 자식이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식이라여 내 아들이라 칭하리라 말씀하셨으므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자녀들은 애비 모르는 주님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식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나는 네가 어디로서 왔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나를 떠나가라 하는 자녀들을 말씀하신 것인데 오늘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복음 그런 교인들 그런 자식들은 주님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런 자녀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려고 하면 주님이 인정하는 자녀 주님이 인정하는 자녀는 어디에 기록이 되었느냐 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야
주님이 인정하는 자녀. 갈라디아 4장 6절 말씀.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영을 보낸 자만이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주님이 인정하는 자녀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야 성령을 받은 자라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이며,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과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데,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으므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이며, 이런 자녀들을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아버지가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식, 나는 너희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예수님의 법을 인정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성령 받지 못한 자녀들은 주님이 알지 못한다고 나를 떠나가라 명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에게 가축이 없으며, 우리의 가축이 없습니다. 욥기 1장 2절로 3절 욥에게는 아들 7, 딸이 3, 10남매, 그의 소유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겨리, 겨리는 1,000마리죠. 암나귀가 500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에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습니다. 10남매에다가 이에 동방에서 가장 고부에다가 잘 살았기 때문에 동방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농락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에 10남매가 다 죽고 그 많은 가축들이 다 죽었는가 하면 빼앗기고 죽고 했고, 종들도 전부 다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욥은 무엇라고 했느냐? 절대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했습니다. 잘 될 때만 하나님 한 게 아니고 안 될 때에도 절대로 부인하지 아니했던 것이며, 요엘서 1장 18절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요란하니 이는 꼴이 없습니다. 양떼가 피곤하도다. 왜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요란하냐? 꼴이 없으므로 말미암아 양떼가 먹을 것이 없으므로 피곤하도다.
욥기 6장 5절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예, 풀이 없고 꼴이 없으므로 말미암아 나귀와 소가 어찌 울지 아니하겠느냐. 잠언 14장 4절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소가 없으면 일거리도 없고 깨끗합니다. 그러나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은 대단히 많다 하는 말씀인 것이며, 마지막 6번째로 나는 구원의 주님으로 기뻐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내 뼈가 어그러지고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오고 과수원에 열매가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가축이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인 것인데, 히브리 10장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의 소유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세상에서 실패하고 다 뺏길지라도 우리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희망을 갖느냐 하면 영구한 소유가 있는 자. 예, 하늘나라가 있는 거에 우리는 소망을 두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해야 되는 것이며, 이사야 25장 9절 그날에 말하 이르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이는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라. 몸에 병이 들고 과수원이 다 망하고 우리의 가축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와 같은 생활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스바냐 3장 14절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아 따라 진심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시온의 땅 그럴지라도 우리는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주님을 향해 부르짖고 예루살렘에 따라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와 같은 생활을 한 모범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욥기 1장 21절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욥과 같은 신앙, 이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욥은 다 망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2배의 축복을 받았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며,
욥기 42장에 보면 그의 소유는 양이 7,000마리였으나 14만 마리가 되었고, 낙타가 3,000이었으나 6,000마리가 되었고, 소가 500켤이었으나 2,000마리가 되었고, 암나귀가 500마리였으나 1,000마리가 되어서 동방 사람 중에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욥기 42장 12절로 13절에 아들 7, 딸 3명을 다 그대로 주시고 재물은 2배의 재물을 주신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주님께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어서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